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갈매기는 우박에 날개를 맞게 되었고 모래사장에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포기하려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동료 갈매기가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왜 다시 일어나서 날아가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어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우박을 맞았고 또 지쳤고 이제는 틀린 것 같다 이야기를 했어요. 동료 갈매기가 더 힘을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날아다니는 새라면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우박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우박은 당신을 주저앉히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도전해서 더 강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이라는 걸 아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갈매기는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깊게 심호흡을 한 다음에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다고 합니다.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박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은 다 한 번도 우박을 안 맞은 영혼은 없습니다. 또 하는 일 모든 일마다 우박을 맞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또 때로는 우박을 맞을 때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문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기드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두움이라는 명사형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어떤 시내보다도 이 기드론 시내는 그 빛깔이 검고 아주 어두웠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머리를 풀고 또 맨발로 울면서 건너갔던 곳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가였습니다. 주님은 이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면서 이제 곧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지 않고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여기에 관해서 어떤 타의로 인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의로 자신의 결단으로 다윗이 걸어갔던 고난의 길로 들어가셨고 비록 체포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작가인 필페이라는 분은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를 모을 수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를 모으려면은 손에 가시를 찔릴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어쩌면 지금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생각지 못했었던 고난에 아플 때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누구나가 다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승리는, 영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고난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영혼도 있습니다. 넘어지는 영혼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영혼에 그 앞서 가시면서 그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 과연 그 시간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에 다가오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회피하지 않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도전합니다. 본문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말씀해요. 주목해야 될 단어가 본문 1절에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다 라는 말과 또 동산 안으로 들어가시다 라는 단어입니다. 나가다, 들어가다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다 능동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누군가의 억지로 의해서 타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정말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겟세마네로 들어갔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이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은요, 가롯 유다도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겟세마네 동산 그 위치를 알고 있었고 그곳에 가끔 같이 갔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배반할 것 주님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모르는 것, 유다가 알지 못하는 것에 사도들과 함께 피해야 고난을 정말 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아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그곳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에 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임박한 죽음 앞에서도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그 길을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며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현대 신앙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어려운 것도 싫어합니다. 생각 많이 하는 거 그거 귀찮아합니다. 가능하면 고난이 다가오면 피하려고 하고 편하고 용이한 것, 쉬운 것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다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고난의 성격입니다. 이 고난이 과연 무엇 때문에 왔는가?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우리가 과연 이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주님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본인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아시고 고난의 시종과 결과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요, 회피할 수 없습니다. 다가오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회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과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인가 바르게 구분을 해서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서 이기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을 보면 유다는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데려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학자들은 로마의 군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 따라왔었던 로마의 군인이 무려 6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그 숫자까지 세면은 어쩌면 1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인구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주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4명이 과연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유가 있다면 그 눈앞에 보이는 1000여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왜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유대인의 무리 또 군대들 그 많은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에게 고정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믿음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격은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 범죄 때문에 그런가, 다른 사람이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혼에게는요, 분명한 승리가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패역해도 하나님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과 우박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좌우를 봐도 길이 없습니다. 앞뒤를 봐도 길이 없습니다. 밑에도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싸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시각은 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영혼에게는 그 고난을 이길 새로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도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얻었던 영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했던 간증이 없기 때문에 매일 옆에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정말 죽겠다 싶고 정말 어렵고 말이 안 되고 너무 고난이 있고 너무 힘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말만 힘들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결국은 나를 더 깊은 고난의 수렁으로 빠뜨려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가나의 집안에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성경을 보니까 자녀가 있던 분인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자꾸 격동시켰어. 한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고생도 많았고 상처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그렇게 사방이 막히고 어려웠을 때에 사람을 찾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요. 엘리가 봤을 때 마치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독대를 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녀가 없다면 남편을 찾아야죠. 가족을 찾을 수도 있고 병원을 갈 수도 있었겠지만 한나는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인류 역사를 바꿀 수 있고 다윗을 세울 수 있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영혼이 그 가정에 선물로 주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6장 31절과 3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 뭐가 있어야 될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대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좀 어렵고 내가 정말 만신창이 같이 어려움이 있고 자존심과 상처가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음이 오늘의 비극이고 문제입니다. 중국에는 지하교회를 섬기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께서 지하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이야기와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선교사님, 저희는 한국에 있는 신앙인처럼 신앙생활 좀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잠깐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려 15시간의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또 이 땡볕에 무더운 가운데 땀 흘려가며 5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한국에 있는 신앙인들은 이런 영혼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한국의 어떤 가족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정말 졸렸다, 죽을 쓰더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또 얘기를 합니다. 성가대도 만만치 않았다고. 우리 교회 성가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가대도 만만치 않았다고.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뒤에 앉아있던 어린 아들이 이 엄마하고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럼 1,000원 내고 본 예배가 그렇지 뭘 그렇게 기대를 하냐고 오히려 아이가 한마디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두 가지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하 교회 성도들이고, 또 하나는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흠양하실까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합니다. 자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과 자책은 절대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고 더 나아지기를 원하세요?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인생을 원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힘들수록 야곱처럼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는 간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힘들고 곤고할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영혼이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600명의 로마의 군인과 또 어쩌면 많은 영혼들의 유대인들을 대동하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갑자기 바깥으로 나갔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그 많은 무리를 몰고 예수님에게로 나왔던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5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주님의 제자였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주님과 사도들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잡을 무리들과 한편에 서서 주님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에게 당당히 얘기를 합니다. 니네가 찾는 사람들이 나라고, 그리고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까지만 보면 가룟 유다가 이긴 겁니다. 유다가 바른 편에 쓴 것이고 세상 편에 섰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었지만 역사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선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서지 말아야 될 위치에 그가 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과할 때 타협하며 세상에 씁니다. 유혹받으며 변명과 핑계로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내 이익과 세상에 쓰려고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너무 곤고할 때 세상 편에 쓰면은 잠깐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고통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 속으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고난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물론 하나님 편에 서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부담되는 일도 있고 조롱과 박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고통을 통과하는 영혼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극심한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고통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위대한 사건, 그 중요한 사건을 아주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동산으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주님이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겟세마네 들어갔다는 것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기에 왜 갔을까요? 놀러 가신 거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요, 비록 제자들은 졸았어요. 그 자리에서 졸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하는 그 바운드리 안에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을 체포하고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600명의 로마 군인과 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배신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선할 것 같지만 다 온전히 선한 거 아닙니다. 착할 것 같지만은요, 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고. 여러분, 그래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영혼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는 영혼들은요,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은요, 그래도 기도하는 영혼에게는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문제가 풀어나가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의 고난을 이길 답이 하나님에만 있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지만 진짜 이거를 알고 기도하는 영혼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데는 능력이 있어요. 막힌 길을 열어줍니다. 내가 몰랐던 하늘의 은혜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내 질병을 고쳐주는 치유의 능력도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깊이는 과거의 선조들에 비해서 너무도 얕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 세대들 보세요. 작정기도 하셨어요.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작정기도 금식기도 이제는 먼 이야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요, 이거는 엄청난 노동이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일일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1시간도 모자랍니다. 내 자녀들의 사정을 알면 알수록 그거 위에 엎드리면 기도의 시간은 늘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도 있지만 여러분, 쉬운 기도에는 능력과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왕 기도할 거면, 이왕 응답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리고 기도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기도는요, 정비례합니다. 고난과 기도는 정비례해요. 내가 고난이 깊을수록 기도의 깊이도 깊어집니다. 내가 고난이 없고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 주시는 길이 열리고 변화와 승리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20년의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20년 전 형의 축복권을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마치 목에 가시와도 같이 그 마음에 편편치가 않았는데 오는 즉시 에서를 만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여기에 방법을 취합니다.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뇌물을 보내기도 하고 재산을 절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요거 잃어버리면 요거 가지고 재기해야지, 이 생각까지도 가졌지만 마음의 불안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했던 게 뭐였죠? 야복강으로 가게 됩니다.
가족들을 모두 다 보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이 고통이 지나가도록 기도했겠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야곱을 이길 수 없어서 져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계기를 통하여서 남의 발뒤꿈치나 잡았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그 이름과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성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의 고통을 이기는 능력도 없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고 너무 어렵고 서럽고 억울하고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면 여러분,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7일 날 저희 교회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제 전화기에다가 음성 메시지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듣는데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시작이 되느냐, 첫 마디가 목사님 하면서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목사들은 그런 전화 받으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한테 메시지 남기실 때 침착하게 하세요. 갑자기 울어버리니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권사님의 손녀가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신분의 문제가 있었어요. 영주권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한국으로 나가야 될 위기가 다가왔던 것입니다.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쌓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 아이가 정말 망가질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참 고마운 것은 그래도 편법과 불법을 찾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권사님도 철야기도 하셨고 이 어린 그 소녀도, 이 자매도 하나님만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이나 그 손녀딸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공부까지 하게 하고 왜 이렇게 막으실까? 왜 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안 풀릴까? 여러분, 왜 답답함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미국을 나가야 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흘을 남겨놓고요, 연락이 왔습니다. 2곳의 회사에서 너 하이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락을 받고 나서 그 권사님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찡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자마자 목사님 하고 울면서 전화 음성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압니다. 만난 적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었던 그 믿음이 저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고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체험한 주님의 응답은 평생을 지탱하는 영적인 간증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기도해야 될 건 뭐가 있으세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면은요 주신답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대요.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이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게 더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 사람이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낙심보다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직분자이고 몇 대를 밀어도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고난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가 당하는 고난을 간증거리 만드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